15장 환난의 때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그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을 포도나무로 비유하시고 이스라엘이 장차 당할 비참한 모습을 왜 미리 보여주셨습니까? 그리고 왜 하나님은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만약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라면 굳이 이런 말씀 비유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신 이유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이 불에 던져진다, 내버려 둔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스라엘을 멸절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을 그 불의 심판이 아니라 불의 징계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입니다. 먼저 첫 번째,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이토록 사랑하십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장자입니다. 출애굽기 4장 22절 그리고 이사야서 43장 7절입니다. 호세아서 1장 10장 1절에서도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재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 즉 기둥입니다. 그 기둥을 아름답게 하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또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존재,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며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시편 104편 15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수도 이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세워진 도시입니다. 그래서 시편 80편 15절에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요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가지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27장 3절에서는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되며 때때로 물을 주고 밤낮으로 지키고 아무든지 이 포도나무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로다 라고 말씀하며 이스라엘을 세우시고 이스라엘을 먹이시고 이스라엘을 밤낮으로 지켜주시고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하며 예루살렘이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성읍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말았습니다. 어떤 범죄입니까? 종교 행위는 많으나 오직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없고 단지 자신들의 목적, 자신들의 이익, 자신들의 기쁨을 위하여 성전에 모인 것이죠. 바로 그게 우상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를 드려야 하는 성전까지 와서 자기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서 5장 7절에 보면은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는데 도리어 포악이요. 포악은 뭐죠? 피를 흘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거든 도리어 부르짖으며 이 부르짖음은 울부짖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공의가 있으면 평강이 와야 되는데 공의가 온전히 실현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울부짖음이 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들의 포도나무는 어떤 나무가 됐습니까? 소돔의 포도나무가 됐고 고모라의 밭의 소산이 되었고 그 포도는 독이 든 포도고 송이는 쓰며 그의 포도주는 뱀의 독이요 독사의 맹독이라 라고 말씀하는 신명기 32장 32절 33절의 말씀이 됩니다. 바로 이것이 무엇입니까? 영적 음행을 말하죠. 육적 음행을 말합니다. 그래서 거룩한 도시 예루살렘이 음행의 처소가 되어버려서
소돔과 고모라처럼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장 21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면 어찌 됨이냐라고 하나님이 지금 책망하십니다.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되는 이스라엘이 하나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러한 악한 존재로 전락해 버렸다는 사실이죠. 무가치한 존재, 우상의 존재, 악한 존재로 되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입니다. 또 무엇이 범죄했습니까? 쓸모없는 포도나무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 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만들 수 있겠는가? 오늘 3절. 불에 던질 땔감이 될 뿐이라. 그런데 땔감도 이미 나무의 두 끝은 다 타버리고 그 가운데까지 다 태버렸으니 더 이상 이 나무 가지고 무엇을 만들고? 라고 4절에서 말씀합니다. 5절에서는 불에 타기 전에도 쓸 데가 없었는데 불에 이렇게 타버렸으니 어떻게 무엇을 쓸 수 있을까라고 지금 한탄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비록 그가 하나님의 아들 장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진노에 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행하지 않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였기에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유대를 삼키고 만 것입니다. 4절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영화롭게 합니까? 우리가 받은 사명을 행했을 때 이루어집니다. 교회는 교회 사명이 있습니다. 각각의 직분은 직분대로 자기 본분이 있습니다. 자기 직분을 온전히 감당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요. 교회가 교회의 모습을 나타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죠. 6절에 내가 숲을 가운데 있는 포도나무를 불에 던질 땔감이 되게 한 것 같이 내가 예루살렘 주민도 그같이 할지라. 왜? 더 이상 포도나무에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에 포도나무가 마치 수풀의 왕이 된 것처럼 행사하기 때문에 더 이상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니 포도나무로 무엇을 하겠습니까? 백향목처럼 쭉쭉 뻗은 나무라면 제목이라도 쓸 텐데 포도나무는 그렇지 못합니다. 포도나무는 열매를 맺었을 때, 열매를 많이 맺었을 때, 그리고 맛있는 열매를 맺었을 때, 주인이 원하는 열매를 맺었을 때 그때 주인이 기뻐하고 그 포도나무를 계속해서 보존하시겠죠. 그래서 7절에 내가 그들을 대적한 즉 그들이 그 불에서 나와도 불이 그들을 사르리니 내가 그들을 대적할 때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나님이 그 포도나무를 이스라엘을 대적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불 속에 던진다고 하셨고 설사 그 포도나무가 이스라엘이 불에서 나온다 하더라도 불이 그들을 태워버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29장 27절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에 진노하사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재앙을 내리시고 진노와 격분과 크게 통한하심으로 그들을 이 땅에서 뽑아내사 다른 나라에 내던지심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로 바벨론 포로, 아수르에 대한 북이스라엘의 징계 아닙니까? 약속의 땅으로 건너가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이미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도 마음에 새겼는데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범죄하였고 남유다도 하나님께 범죄하였죠. 자기들 나름대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이런 방법 저런 방법을 다 동원했습니다. 불 속에서 빠져나오려고 했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임해졌습니다. 설사
그 불구덩이에서 나온다 하더라도 그 불이 삼켜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땅을 자기 나름대로 지키려고 하였으나 하나님께서 대적함으로 말미암아 유다는 바벨론으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로 내던지고 말았습니다. 또 어떠한 진노가 임하였었습니까? 그들은 종교성은 많습니다. 그러나 각자 소견이 옳은 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 앞에서 쓸모없는 피조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소금은 좋은데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겠습니까? 마가복음 9장 5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보통 화목은 뭐라고 하죠? 모든 것이 좋다라고 해서 서로를 포용하는 것이 화목이라고 보통들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기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먼저 소금을 두라고 하셨죠. 소금으로 인하여 정결함을 유지했을 때 그때 화목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냥 좋은 게 좋다고 하여 이러한 사상, 이러한 이념, 이러한 신앙, 이러한 종교 모든 것을 다 통합해버리고 그것을 화목이라 평강이라 평화라는 것으로 포장했을 때는 그때는 혼합입니다. 그때는 평강이 아니라 바로 우상이 되어버립니다. 히브리서 6장 8절에도 또 말씀합니다.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떤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까? 먼저 우리 자신이 소금을 보존해야 합니다. 그 소금의 짠맛을 지켜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데 있어서 그리스도인의 신앙으로 살아야 합니다. 말씀으로 살아야 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변한다 하더라도 변할 수 없는 소금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그러지 않았을 때는 세 번째,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존재가 되고 맙니다. 거룩한 나라, 거룩한 백성이 그 거룩을 잃어버리면 이 세상에서 역사상 가장 비참한 존재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사야서 5장 4절에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고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 땅을 황폐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범법함이니라. 오늘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여전히 유대 백성들은, 유대 장로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바벨론 포로 신세가 되어 있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다가와서 14장에 자기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라 포장하기 위해서 에스겔에게 다가오죠. 그것을 하나님이 아시죠. 그래서 그 뜻을, 그 두 마음을 들춰내시고 저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상이 아니라 바로 죄악의 걸림돌이 되고 자기 우상으로 옷 입은 자들이다라고 에스겔 선지자가 보여주신 것이 바로 14장 아닙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끝이 아닙니다. 끝이 없습니다. 한 심판이 끝난 후에는 다른 심판이 이어집니다. 칼에 피한 자는 어떻게 되죠? 기근이나 전염병으로 망합니다. 이사야서 24장 18절에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 빠지겠고 그 함정에서 올라온 자는 올무에 걸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심판은 악이 악인을 쫓습니다. 잠언 16장 4절에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여 바벨론이라는 그 우상 나라를 사용하여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고 유대인을 포로로 끌어가게 하십니다. 아수르라고 하는 이방 족속을 나라를 들어서 북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을 무너뜨리게 하시죠.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게 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언제 알 수 있죠?
우리가 구원받을 때 압니다. 그리고 또 하나, 심판 아래에 있을 때 압니다. 노아의 홍수 심판이 있을 때 과연 여호와는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알았을 겁니다. 그러나 이미 방주의 문은 7일 전에 닫혔고 하늘의 문이 열리고 땅에 깊은 샘이 터졌을 때는 이미 구원은 끝났을 때입니다. 구원과 심판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은 스스로 하나님이심을 계시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실 때 하나님은 또 구원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마태복음 3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리라. 이 말씀을 왜 하셨죠? 회개하라고. 만약에 회개를 시키실 전혀 의도가 없으시다면 이런 말씀을 하실 필요가 없으시겠죠. 그러나 이 말씀을 하신 자체는 회개하라는 얘기입니다. 개혁하라는 얘기입니다. 그 두꺼운 가식을 벗으란 얘기죠. 그 우상을 벗어 던지라는 얘기입니다. 이미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와 있는데 왜 여전히 소위 하나님의 사람들이라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주목하지 못하고 왜 세상을 보고 있냐는 얘기죠. 왜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냐는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15장 6절에 예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우리는 포도나무 가지입니다. 주님이 포도나무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늘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포도나무를 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포도나무가 우리를 잡고 있다는 것이 은혜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포도나무를 잡고 있는 존재라면 우리는 구원 못 받습니다. 어떻게 가지가 나무를 붙잡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이 감사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냈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입니다. 그리고 늘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원수이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1절입니다.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함을 받고 말하듯 고백했듯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오직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 라고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고백했던 그 말씀, 바로 우리가 에베소서 2장 8절에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믿음을 받아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환난의 때, 이 혼돈의 때, 이 흑암의 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믿음의 선진을 바라봅시다. 혼돈의 때, 환난의 때, 포로 시대 때 다니엘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에스라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느헤미야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들은 이미 멸망한 유다,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늘 기도하였죠. 그리고 각자가 임한 그 처소에, 그 직분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방 나라의 총리로 최선을 다했고 이방 나라 왕의 술 맡은 자로 최선을 다했고 포로로 끌려간 그 현지에서 제자 양육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각자 자기가 맡은 사명에 최선을 다했죠. 그랬을 때 하나님의 때, 다니엘은 이방 나라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전하는 하나님의 선지자로
그리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구약의 선지자 중에 선지자로 사용을 받았고, 에스겔은 바벨론 포로 시대에서 제자들을 양육하여 나중에 느헤미야가 성벽을 건축할 때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역하고 이해시키는 그러한 사람들로 또한 사용하셨습니다. 느헤미야는 비록 자기 신분은 이방 나라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그 때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데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하시고, 그뿐 아닙니다. 무너져버리고 낙심천만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개혁의 의지를 심어주고, 그리고 신앙의 개혁을 이룩하는 증인이 되었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나라를 어떻게 다시 세울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방법은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 때도 하나님의 때입니다. 우리가 할 것은 가장 먼저 내가 두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한 자체에 대한 회개요. 두 마음이 아니라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집중하여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 개혁이요. 그리고 이 시간 이 자리에 하나님이 주신 직책과 직분에 충성을 다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가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우리 인생을 우리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움직인다는 그 신앙으로 이 세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환난 가운데 경건한 자 되게 하옵소서. 환난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환난 가운데 다니엘과 에스라와 느헤미야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환난 가운데 마음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 두 마음을 가진 것을 회개하고 두 마음을 제거해달라고 부르짖는 개혁의 역사가 우리 각자에게, 교회에게, 이 나라에게 임하소서. 그리하여 우리 각자가, 이 교회가,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